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좀 재미죠. 제목이 실패라는 자산에서 캐내는 경영의 보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실패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경영자에게 실패는 곧 손실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경영, 비블리컬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실패는 단순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영자의 성품을 조각하시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시는 거룩한 투자의 시간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잠언 24장 16절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과 경영자의 품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른 제목을 더한다면 다시 일어서는 자의 경영학이에요. 첫째, 이것은 실패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16절이 바로 그거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래서요. 경영의 길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공한 사람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의 근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7번은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7번 넘어졌으면 7번만 일어나면 되지. 왜 8번째 일어난다고 그런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7전 8기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럼 7전 7기만 하면 되는데 7전 8기냐? 그냥 나중에는 보너스를 하면 그냥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응? 나는 그냥 늘 일어나는 체질이라는 사실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국의 격언이 오히려 어쩌면 더 강한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7전 8기니까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7번 넘어진다 그 말은요, 완벽하게 망가진 것 같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보이는 완전한 실패의 상황을 말해요. 세상은 실패한 경영자를 낙오자로 분류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경영자에게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며 다시 시작할 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승리 순간에 보여주는 품격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업체의 부도나 라이벌의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 하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마음속에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비정함이 싹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화살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경쟁자의 실패를 보고 조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실패를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시장의 생태계를 함께 걱정하는 긍휼함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도덕적 우위와 성품의 무게가 결국 당신의 사업을 지속 가능한 성공, 즉 sustainability, 계속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절 19절은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본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행악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영자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면 회의감에 빠지기 쉬운데 나는 정직하게 경영하는데 왜 더 힘든가라는 분노가 치밀 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에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성공은 뿌리가 없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경영자의 눈은 시장의 유통이나 타인의 속도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본질에 고정되어야 됩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편법을 쓰는 자가 아니라 정직의 가치를 지키며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한다면 좀 경영자의 언어로 좀 풀어봅시다. 오늘 그 16절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쉬운 말로 말하면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죠. 요즘 그 사막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재미있는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실패는 데이터다. 실패는 데이터라고 그래요. 많은 실패를 거쳐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 무기가 세련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사업에서의 실패도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배운 값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혼다 자동차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가 내 성공의 99%는 실패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는 수많은 파산 위기 속에서도 기술에 대한 집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16절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인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도전하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 경영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 말이죠. 이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경영학적인데 심리학적인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영어가 아니고 되게 독일어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샤덴프로이드예요. 샤덴프로이드.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17절, 18절은 샤덴프로이드를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샤덴프로이드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랍니다. 샤덴프로이드. 샤덴프로이드를 하지 말로 아주 한글로도 나와 있어요. 샤덴프로이드. 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 저 사람의 불행은 나의 기쁨. 이것이죠. 그걸 성경 이것이 경영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말도 있어요. 프로이덴 프로이데. 프로이덴 프로이데. 여기다 이거 바꾸면 프로이덴인데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붙어 있어요. 프로이덴 프로이드는요.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용어 쌤통이다.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놀부심보예요. 그것은 그 샤덴프로이데를 경계하라. 그 말이 17절 말씀입니다. 경쟁사가 품질 문제로 고전할 때 그것 봐라 라고 비웃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퍼붓기보다 우리 제품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 그 말이죠. 겸손함을 잃어버린 경영자는 자신이 성공했을 때 그 교만함 때문에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세 번째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SNS에 그 화려하게 올라오는 다른 기업들의 매출 수치나 비정상적인 급성장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겉모습만 화려한 그 종이성은 폭풍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화려한 종이로 만든 성이라고 그래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건 별건 무너진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엔론은 회계 부정으로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며 모두의 부러움을 샀지만 결국 파산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장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기반을 다지는 경영이 진짜 경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매출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하나님이 당신의 경영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두고두고 좀 여러 번 읽으십시오. 오늘 17절부터 16절부터 주신 말씀이들이잖아요. 대저 의인은 지금 15절은 범위가 좀 벗어난 거예요. 원래 지금 16절부터 정한 거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의 근성입니다. 경영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실패는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도전의 훈장이라고 합니다. 경영자들 중에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는 경영은 성장도 없습니다. 실패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기업이 현재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며 어떠한 혁신적 모험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18세기 조각가 나네커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가 조각을 내는데 그리스도 상을 조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녀가 그걸 보더니 좋은 사람 같네요 그러더래요. 아, 이거 실패구나. 그래서 그걸 폐기해버렸답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을 다시 투자했대요. 경영적으로 보면 그것을 엄청난 뭐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다시 일하는 것을 경영학 용어 매몰 비용이라 그럽니다. 매몰 비용.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매몰 비용을 6년간 투자했답니다. 영어로는 sunk cost라고 그러죠. sunk. 잠겨버린 sunk cost를 6년 동안 퍼붓는데 어느 날 어떤 소녀가 그 그리스도 상을 딱 보더니 예수님이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고객의 진정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명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세운 KPI나 매출 목표에 미달하셨다면 성경의 의인들도 경영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였던 순간이 많습니다. 노아는 방주 건설 후에 포도주 먹고 방탕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거짓말을 했죠. 다윗은 도덕적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최종 결론으로 삼지 않았어요. 실패는 경영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경영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시행착오 속에서 경영의 데이터를 수집하세요. 실패는 경영자에게 가장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는 스승입니다. 실패를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3가지 보화를 얻습니다. 실패에서 얻는 보화가 3가지인데 첫째는 1번 겸손, 2번은 재발견, 3번 3가지 보화를 찾아야 돼요. 체질 개선. 실패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화. 겸손은 내 지략과 네트워크로 잘 될 것 같던 교만이 꺾이고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이 기업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요. 그 다음에 재발견은 우리 기업의 본질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시장의 흐름을 무엇을 놓쳤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될 때 재발견이죠. 세 번째 체질 개선, 리파이닝이잖아요. 아랍 속담처럼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 됩니다. 라는 교훈을 기억합니다. 실패라는 비가 내려야 기업의 토양이 비옥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조언을 경영 언어로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실패를 실패라 부르지 말고 R&D를 위한 시행착오라 그러더라고요.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마세요. R&D를 위한 시행착오다 이 말이죠. R&D가 뭡니까? 연구개발이잖아요. R&D를 위한 시행착오라. 경영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끝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경영자에게는 언제나 다음 쿼터가 준비되어 있음을 신뢰하세요. 다음 쿼터, 다음 분기가 또 있으니까 항상 경영자에게는 언제나 다음 분기가 있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로 경영의 손실을 회복하라 그러더라고요. 일반 경영학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데서 그치지만은 기독 경영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의 회복입니다.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태풍, 수해, 환율 변동, 노사 갈등 이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경영자의 고독한 어깨 뒤에서 일어나 경영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찬양이 나왔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은 그 찬양으로 표현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가 완전 실패했다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 찬양이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하나가 제 인생을 살렸어요. 그처럼 은혜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고독한 어깨 뒤에서 일어나 경영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라. 여러분의 비즈니스 미래는 엑셀 차트의 수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그 문제를 덮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 은혜로 기업의 아픔을 덮을 때 실패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은총의 연대기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좀 메시지하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완전주의 리더가 되지 말고 실패 속에서도 보화를 찾는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7번 넘어졌습니까? 8번째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경영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업을 실패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 발견한 그 보화가 장차 여러분의 기업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 경영자들의 실전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경영의 낭떠러지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리더들이 있어요. 기독 경영자에게는 실패는 부도가 아니라 재도전의 자산입니다. 이를 몸소 증명한 신뢰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더라고요. 한국 기독 경영의 상징적 인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박성수 회장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에게 큰 보화를 줍니다. 이랜드는 과거 IMF 금융위기 당시 큰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 박 회장이 선택한 것은 낙심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는 학습이었다고 합니다. 실패의 보화. 그는 경영 현장에서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숨기지 않고 실패 보고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걸 지식화하는 거죠. 그 유명한 지식경영이잖아요. 그 지식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보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초를 든든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은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왜 넘어졌는지를 성령님의 조명 아래 철저히 분석하고 지식화하려는 리더가 진정한 기독 경영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는 그 포스트잇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잇 접착제 붙이는 거. 포스트잇 붙이는 거. 원래는 그 강력한 접착제를 구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접착제가 잘 오래 안 붙고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혁신 기업, 이것은 3M에서 나온 거죠. 3M. 우리에게 큰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원래 연구원 스펜서 실버의 목표는 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결과물은 너무나 쉽게 떨어지는 실패한 접착제예요. 모두가 실패라고 버려둘 때 그 자기 동료인 아트 프라이가 잘 떨어지는 성질에서 책갈피라는 새로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책갈피를 끼는 데 쓰면 좋겠다. 잘 뜰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강력한 성공을 막으시고 느슨한 실패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한 결과물 속에서 인류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롤 모델을 쓴다면 전 미래 산업을 세웠던 정문술 회장의 투명 경영과 결단입니다. 개인 파산의 위기에서 일어섰던 정문술 회장은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요. 그는 실패의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얻었고 이것이 후에 그를 한국 벤처의 대부로 만들었습니다. 경영자가 실패의 수렁에 빠졌을 때 가장 큰 유혹은 거짓과 타협하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 정직의 보화를 지켜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신용을 바탕으로 더 큰 경영의 지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우리 회원들은 좀 특별히 이런 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실패를 대하는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리스크를 축복으로 해석하라 그러더라고요. 리스크는 축복으로, 적자를 연단의 과정으로, 위기를 주님 만날 기회로 선포하라 그럽니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없죠.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경영자에게 실패는 오직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치슬, 정의 타추라 그럽니다. 정 맞은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은 치슬인데 그 타추예요. 오늘 그 정질의 아픔을 견뎌내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기업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CBMC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경영자들에게는 모든 경영의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CBMC 경영자 여러분, 이제 들은 말씀을 붙들고 경영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기업의 진정한 CEO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실패의 현장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 주님, 경영의 파도 앞에서 위축되었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실패를 무능의 증거로 보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작품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근성을 허락하셔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경영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경영상의 시행착오를 겪을 때 원망하기보다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 속에 숨겨진 겸손이라는 보화, 정직이라는 자산, 혁신이라는 기회를 캐내게 하옵소서. 박성수 회장의 실패 연구처럼 정문술 회장의 정직한 결단처럼 우리 기업의 아픔이 지식과 지혜가 되어 더 단단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일터 경영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철저한 신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지혜와 수단이 막힐 때 비로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매출의 수치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경영의 현장이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회복과 역전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영적 분별력. 세 번째는 일터 경영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철저한 신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경영이라는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CBMC 회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땅떨어지 앞에 서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든 실패의 파편들을 모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캐낸 실패 속의 보화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